자, 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죄를 씻는 생명의 셈이 되실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왕과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지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교회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에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된 이후에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방인 교회들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소아시 7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를 씻어 주실 것과 우상,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의 주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그날이라, 이 그날은 그 이제 이전 선행절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용서받는 날이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언하고 계시죠. 연결해서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을 미리 예언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죠. 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창으로 찌를 때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과 피,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오늘 13장 1절에 말씀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흘러날 것이다. 그 셈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생명의 샘이 터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이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샘에서 흐르는 물은 먼저 죄와 더러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윗의 자손들,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에 흐르는 이 샘의 기능은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결함의 의미가 있어요. 샘.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샘, 물 이런 것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샘물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과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샘은 먼저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선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정결케 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물두멍, 또 정결한 물을 뿌리는 행위, 동물의 피. 이제 이러한 정결 예식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의를 얻는 것을 하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정결함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을 텐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십자가 흘리신 그 피, 이것이 바로 죄와 더러움 씻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이해가 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생명의 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더러움을 씻는 생명의 정결케 하는 생물이 되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고 사도들이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로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자세히 기록하여 남긴 것이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 이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실패 원인이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왕정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왕정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이와 같다. 이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뇨? 간단하죠.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 그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는 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라 악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만들고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참과 거짓인데.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전하는 거짓이 훨씬 더 많아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짓이죠, 대부분.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다 거짓인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몰라요. 그리고 무감각,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죠. 완악해요. 잘 듣지 않아요. 그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멸망해 가는 거예요.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깨닫고 지적해 줬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그걸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 예레미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참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네. 나머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보다는 죄악된 길,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성전은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형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평안과 축복을 전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이야.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우상숭배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조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이끌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들에게 성공한다, 축복한다, 잘된다 계속 이런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이 되었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 길로 쭉 나가면 승리한다, 형통한다 그랬으니까 악을 깨우쳐주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죠.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사울 왕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들을 다 멸절시켜라.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린 짐승들과 아각 왕을 사로잡아 돌아오는 사울 왕. 그에게 하신 사무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3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진 짐승을 사로잡아 오면서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하니까 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번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거, 이게 다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잖아요. 가장 심각한 우상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뜻이 딱 부딪혔을 때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생각과 뜻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신의 욕망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혹은 육신의 정력 안목인용,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툭 끓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완고하고, 완고하다, 완악하죠. 듣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온유한 심령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고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배후의 역사는 아까 원수 마귀들이 하는 일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더라. 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마귀들이 함께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 거짓 선지자, 짐승, 마귀.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던져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거짓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라도 그런 자들은 제거해야 된다.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자식이라도 말이죠. 거짓을 전하고 하며 우상 숭배하게 하면 찔러라. 이것은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 주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돼요. 내 어머니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아라.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마라.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족들 중에도 말이죠. 가족들,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일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죽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걸 간절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버려. 계속 우리가 깨닫는 바 아니겠어요? 주변의 우상숭배자들 보세요.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던 나라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자신들의 신을 떠나지 않아. 블레셋은 아직도 블레셋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 버리지 않아. 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모슬렘들 보세요. 그들 쉽게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고 오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날의 주인은 재물이에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더 힘이 있어.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재물이 우상이죠, 오늘날은요. 거기에 종로로 살며 살지 않습니까? 재물을 위해서는 불의를 행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내가 재물을 얻어 성공하고 출세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을 따르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이러한 것들은 단호하게 배격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서부터도 가족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라. 그만큼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한 번은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시겠죠. 이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겠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 원인이 될 것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 재직들, 먼저 믿은 자들이 문제겠죠.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소중한 은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착한 행실, 의롭고 신실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가정, 자녀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힘쓰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장차 되어질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먼저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부터 더러움과 죄악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 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된 것이죠. 피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하는 역사가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은혜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악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쳐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